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참 똑똑해요. 교활하기까지 똑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율법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일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책을 잡은 거예요. 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이 본문에서 질문하는 것도요,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은 거였어요. 일단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접근을 싹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 진실한 사람이군요. 당신 참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칩니다. 이렇게 접근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본론을 쓱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이었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아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의 비위도 맞춰야 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했잖아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만일 예수님이요, 황제에게 세금 바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 배신자 되는 거예요. 네, 로마에게 굴복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친일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의 로마 황제는 자기가 스스로 왕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로마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신에게 굴복하는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말씀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대답할까? 그럼 반대로 세금 바치지 마라. 세금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만일 예수님이 답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로마에게 고발당해서 로마 군대에게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되었어요. 야, 이 질문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바리새인들 똑똑해요. 얼마나 이 질문을 잘 준비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일제 치하의 36년이었죠. 그때에도 우리나라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사참배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 신사참배했던 것과 오늘 상황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당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도 절하겠지만 이 신사참배해라,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절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협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이 씻을 수 없는 신사참배를 한 그런 역사가 있죠. 만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질문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픈 역사는 사실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 사상, 주의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뭐 철학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세상의 흐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은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물음이 아니었죠. 온전히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나 아니면 너라는 거예요. 이 편 아니면 저 편이라는 겁니다. 아군 아니면 적군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둘로 나눠져 버린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질문했던 겁니다. 이 물음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든지 반드시 적이 생기죠. 이 편입니다 라고 하면요, 저 편이 적이 됩니다. 아군의 편을 들면 적군이 총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지? 무엇이 선일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세상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리죠? 요즘 뭐가 진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속한 게 진리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게 진짜 좋은 거고 그게 진리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 살고 있잖아요. 어찌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아직도 그렇게 전쟁 중에 있습니까? 뭐 전쟁을 떠나서 뭐 정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진리가 있습니까? 옳음이 있습니까? 바른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런지 보게 되면 나에게 뭐가 더 이익이지? 나에게 뭐가 불이익이지? 이런 것만 따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하는 거를 봤어요. 이제 제 아이가 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뭐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막 관심을 갖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장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장래에 나는 직업을 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초등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3분의 2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겠다. 그걸 초등학생들이 선택을 했대요. 안 놀라시네요? 전 너무 놀랐어요. 충격이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세상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설문지에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봤어요. 설문지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선택지에 다른 보기가 없나 찾아보니까요, 뭐 없어요. 다 온통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소유할 수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게 선택의 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현실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보기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성공하는 거,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 살아요. 그런데 세상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삶의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온통 그것에 관심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이 했던 그 질문을 바꾸어 버리세요. 그 질문, 고민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십니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 저 편 갈라놓고 어떻게 해요?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 그러는 중에 무슨 생각합니까? 이게 이익이 될까? 이 편으로 가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 정말 어떻게 살래? 그 질문을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거라면 좀 뭔가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혹시 손해일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진짜 참되는 게 뭘까? 진리라는 게 뭘까? 진짜 올바른 가치가 뭘까? 그런 삶이라는 게 뭘까? 그런 걸 두고 고민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니?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금으로 바치는 동전인 데나리온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보이느냐 질문하셨죠.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16절, 17절이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이었는데요. 16, 17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장난 같은 논쟁을 벌였잖아요. 배수의 진을 치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것들 봐라. 나한테 말장난을 걸어?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장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봐야 됩니다. 다시 뒤집어서 곱씹어 보고 삼켜 봐야 돼요.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데나리온 이 동전을 보고 이 돈을 보고 황제의 얼굴을 보느냐? 너희들 바리새인들이잖아.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너희들 왜 그곳에서 황제의 얼굴만 보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냐?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동전에 쓰인 글씨 보고 황제의 글씨라고 읽는데 너희들 왜 도대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내지 못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돈이고, 아니 돈을 떠나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왜? 네 편 내 편, 나에게 이게 이익이고 이게 나에게 손해인데, 그래서 맨날 싸우는 그 세상 바라보면서 너희도 왜 그 싸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냐? 예수님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기적, 내가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고, 내 사역을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일에 계신 하나님을 읽어냈으면 좋겠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주일에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 예수님이요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데나리온의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과 저 동전 한 입 그거 바라보고 산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 데나리온, 이 돈이라는 건 우리 인생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의 터전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그 안에서 뭘 보고 사느냐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그 모든 곳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뭘 보면서 살고 계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나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게 보입니까? 아니면 너무 부럽다, 야 저거 좀 가져봤으면, 남의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가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여러분 이 편이 맞냐?
저 편이 맞냐? 이게 이득이 될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여러분, 이런 것만 따지고 이런 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살자, 오늘을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이 그래서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 우리 사정을 몰라주시지?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왜 안 들어주시지?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 안 들어주실까? 이런 불평 불만 가운데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남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해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는데 발견해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깨달아. 내가 그것이 기쁘구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조금 느리더라도,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번 내딛어 보는 것. 그게 예배죠.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그거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가? 기뻐하며 그 기쁜 뜻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감사절 보내고 감사 식사 나눴죠. 지난주에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일주일 됐네요.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 주일이 지나면 12월부터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마치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시는 것만 기다리는 그런 철부지 같은 아이의 마음, 아이의 믿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요, 부르짖는 그 아우성이요, 참 마음이 아프고 귀가 아픕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낄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소망 없고 희망이 없다는 이 세상에 그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진짜 우리들의 삶의 이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가치 있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예수님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절 우리 기다립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수님 정말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탄절을 우리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황제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 세상은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 매일 들으면서 우리 살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질문에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데나리온의 세상 살잖아요. 동전 한 입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찌나 기쁜지요.
또 데나리온의 그 세상에서 데나리온 하나 잃었다고 얼마나 울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이라는 이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내게 이익일까? 손해인가? 끈질기게 따지고 물으면서 우리 살잖아요. 그게 이 세상 이치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만 따지면 황제의 얼굴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얼굴 보면서 살자. 황제의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며 살면 어떨까? 정말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이에요. 우리 정말 그런 근본적인 물음과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물으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때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님보단 탐욕을 쫓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데나리온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욕망의 태도를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생명을 선택하려는 우리가 주변 상황이나 다른 이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으며 이 삶을 책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만을 위해, 내 지갑 위해, 내 욕망과 부유함만을 위해 살던 우리들의 생활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것 다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드린 이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평화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드림이 주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풍성한 기쁨 그리고 목을 채우는 샘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